샤론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역시 사랑으로 축복함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믿음에 관하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다 아실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톨스토이 단편 소설의 이야기 중에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두장이 세몬이라는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천사 미하일이 궁금했던 것은 세몬의 집에 살면서 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은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세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요,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이 천사 미하일의 궁금증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답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할 물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고요, 예배자가 예배자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요, 저마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한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감각, 육적인 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감각, 이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오늘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운 자라 여김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요, 살 수도 있고요, 살아있으나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살아있는 자는 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요.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하지만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들과 그 모든 만물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선하심을 따라서 지음받았던 사람이 이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고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십니까? 홍수로서 심판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예외였던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굽니까? 그 작전 가운데 예외로 빠진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땅에는요 죽음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예비하셨지만 노아에게는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셨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예비하사 생명을 건졌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노아만 이렇게 특별하게 생명을 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의인이었고요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삶처럼 노아 역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삶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요 방주를 만드는 그 기나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서도요 참고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 비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노아는요 은혜를 받아 누린 것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받았던 모든 은혜의 결과는요 이유는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주실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끝끝내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은혜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고요, 계급에 상관없고요, 인종과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홍수의 때를 한두 번 정도 피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이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믿음은요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너무 깊으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져,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너무 믿음을 깊게 가지지도 말고 적당히 믿다가 적당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적당히 즐기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믿음이 너무 깊어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믿음은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삶의 전부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믿음을 놓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죄의 유혹 가운데 가까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한 가지를 놓아버리면 한 다른 반대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려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매일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 얻는 능력은요 오늘 하루 잠시 잠깐의 승리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는 능력을 믿음이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는 그 능력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믿는 자들의 능력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런 지혜를 어디서 났을까? 나에게도 저런 똑똑한 머리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저런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과 또 잘 지내고 서로 화합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와, 저런 온순한 성격을 왜 나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저런 아름다운 성품을 왜 나에게 주지 않으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돈도 잘 벌고요, 아무런 걱정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렇게 여행하면서 삶을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왜 저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냐면 그런 능력들, 세상적인 능력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능력들을 가장 먼저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붙잡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장 먼저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 조롱받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같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식사기도, 자기 혼자 드리는 식사기도조차 하기에 창피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일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가난과 고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의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부요함을, 풍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얼굴입니다. 또 우리의 표정입니다.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며 믿고 있으면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요 어떻습니까?
밝아지는 겁니다. 평온해지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이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인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쓰러져서 나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헛된 믿음을 가졌었구나. 저 사람 믿는 믿음은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함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입술로, 얼굴로, 또 삶으로 부정적인 것만을 드러내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 느껴지는 분위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로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여부를 우리들의 드러나는 것을 통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드러나는 이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는 삶을 통해 그 사람 안에 담긴 것의 가치를 판단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단순히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면 못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교, 전도 이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면요, 그것을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믿음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지니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흘러나온 그 흔적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이러한 것을 자신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기적을 행한 그 자신을 향한 주목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신을 향해 주목되어진 그 모든 그 집중을, 포커싱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실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능력이나 기적을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믿음의 대상, 능력의 대상, 그 실체인 그분만을 바라보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이요,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바다에 빠졌고요,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모두가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혼자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담대한 근거는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담대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자 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삶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했던 겁니다. 나의 나됨은 부정할지언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요, 바울을 살렸고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삶을 포기해버렸던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요, 특히 백부장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죄수였던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지 42절과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바울은요,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요, 없어도 그만입니다. 죄수가 죽고 사는 문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도망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을 구원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체, 믿음의 삶,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 남들처럼 다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특히 확신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더 알아보고 지켜보고 싶어서 그를 구원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까? 무엇을 믿길래, 무엇을 신뢰하길래 저렇게까지 참고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하고 싶으셔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말로만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은요,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믿음을 나타내는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찍히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 발자취마다 무엇이 찍혀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은요,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믿을 만한 군사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찬양대를 가장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선두에 찬양대를 세운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쁨, 이 승리,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날마다 애쓰고 힘쓰시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은요, 한 유튜버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버인데요, 이 유튜버가 너무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이 한 여인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너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영상을 잠깐 1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자 이 여인이 다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외형적으로 뛰어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게 기독교 유튜버 채널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가 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이 영상에 이 여인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 채널에 이 영상이 많이 공유되면서 정말 멋진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이후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비기독교인이 불편해할까 봐 주저했고 이를 두고 최근에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날 아침에도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네티즌의 물음에 주일 예배에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에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원하시고 삶을 통해 흘러서 세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의 시작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함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오늘도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세상 가운데에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능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믿음을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믿음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의 믿음이 나 혼자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에 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으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수없이 크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통해 그것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잃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인 그 믿음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신앙으로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보게 될, 들여다보게 될 많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나의 믿음과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발걸음을 맞추며 마음을 맞추며 입술을 맞추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발걸음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약속 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며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씨를 뿌려서 세상 속에서나 또 교회 속에서나 행복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모든 교구와 구역들을 하나님 감사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하나의 몸과 마음이 되어 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영신교회 온 곳곳에서 전 부서마다 또 다음 세대의 그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영신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든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도 모범이 되는 이 방화동 지역과 모든 곳곳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교구와 구역들 가운데에 모든 부서와 기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된 지체로서 하나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된 믿음의 고백을 내며 믿음의 소리를 내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영신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흐름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손길, 또 회복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떠한 것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영신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